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조금은 좀 덜 더워진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날씨 가운데에서 더 강건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제부터 그 청소년부 아우팅이 진행이 되었고 어제 좋은 시간을 잘 보냈고요.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좋은 또 교제의 시간이 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간들을 통하여서 청소년부 지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또 진리 가운데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는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되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 붓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이 이제 왕에게 왕으로 세우는 의식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윗의 삶 가운데 힘듦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을 모독했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나서지 못하고 다 회피했지만 다윗이 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는 찬양을 많은 백성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다윗과 사울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나한테는 백성들이 천천만 돌리고 아직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마음에서의 교만함과 시기와 질투심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불붙게 되고 틈을 타서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이 사울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게 되고 사울 왕은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군사를 건드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을 쥐잡듯이 잡고자 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대 3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혼자고 사울의 건드린 군대는 3,000명입니다.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이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로 말미암아 사울의 그런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이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주어 주신 말씀이 사울을 이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졌을 때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한 종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원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왕이 임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다음 왕이 그 전에 있던 왕의 가족과 그런 모든 그런 가족들을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런 왕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있었던 그런 왕권의 가족과 친지들을 다 몰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러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가 않죠. 사울에 남아 있는 자를 알아보라 한 것이 일반 그 시대의 많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그 앞전에 그런 왕들의 가족의 씨를 말라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그 시바라는 종이 알아보게 되고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무이보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라는 그 하나님 그 다윗의 그런 종이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봤을 때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떤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함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그 사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함을 나타내는 것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여기서 지금 종 시바가 다윗에게 소개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이 무이보셋이란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아주 암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과는 몰락을 했고 이미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온전한 그런 인격체로 존중하고 대우하기보다 어쩌면 되게 하대하고 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우리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나 사회적인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 당시에 무이보셋이라는 사람의 입장과 위치가 상당히 지금 암울한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5절 보시면 이제 다윗 왕이 시바를 통해서 무이보셋을 이제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이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 시바는 무이보셋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리 저는 자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 사람을 보고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주었습니다.
미보셋이여라고 하면서 정말 친근하게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 앞으로 부름받은 미보셋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미 미보셋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는 다리를 저는 자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왔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나를 죽이질 않을까? 다윗 왕가인 나 미보셋을 완전히 죽임으로써 다윗이 사울 왕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보셋은 마음 가운데 큰 부담과 두려움을 안고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그 미보셋의 마음을 안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죠.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미보셋의 마음을 잘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마음을 안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은총 베풀리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세 번째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은 1절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처음 말하고 있고 3절 보시면 3절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서 지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인자함, 인애, 자비하심, 선, 친절, 충성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나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그런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언약이 바로 이 은총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선행과 어떤 은혜 이것을 은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미보셋에게 베푸고자 하는 그 은총은 단순히 미보셋이 당한 어려움이나 그런 힘듦 그것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 전에 미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 언약에 근거한 은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한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 16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장면은 다윗이 사울의 그런 극심한 질투 가운데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사울 왕궁에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정확하게 지금 사울 자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다. 다윗을 정말 죽이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내가 요나단이 정확히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내 아버지의 그런 뜻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다윗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안 죽일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거짓으로 해놓고 다윗의 마음을 안도시킨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상당한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정말 믿어야 하고 요나단이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요나단도 다윗에 대한 신의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 것인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신 아버지 사울의 그런 뜻을 알아본 이후에 정확하게 알려주겠다. 만약에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한다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도망가게 할 것이고 다윗 너를 살릴 마음이 있다 한다면은 그대로 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요나단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가 왕권을 잡게 될 때에 사울 왕가를 멸하지 말라. 사울 왕과 나의 가족을 기억해 달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 간에 이러한 하나님 중심으로 한 약속,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인 거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가가 몰락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요나단은 이미 죽었지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이보셋에게 요나단으로 말미암는 그 은총,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그 약속으로 말미암은 언약으로 말미암는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총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그런 연민이나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선행과 은혜와 이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이전에 있었던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자녀 아들이었던 무이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했을 때 인자하심이란 단어도 은총이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에서의 인자하심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 은혜, 인자하심을 다윗도 동일하게 헤세드, 하나님 헤세드를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보셋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이보셋은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이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사울의 손자였던 무이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거죠. 즉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바로 양자 삼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육신의 아들 왕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우하고 동일하게 다윗의 아들처럼 무이보셋을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미브셋은 어찌 보면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죽어도 마땅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울 왕가가 완전히 몰락한 상황인 것인 거고, 또 사울과 다윗의 어떤 관계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원수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3,000명이나 동원을 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과 다윗 집안은 원수지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사울 왕가에 있는 모든 자손을 다 멸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받은 것이 얼마인데, 당한 것이 얼마인데 갚아주겠다라 마음먹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미브셋도 다윗 손에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지만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미브셋을 처치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왕자 중 하나처럼 이렇게 삼아서 항상 왕의 상에서 먹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언약을 토대로 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미브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그로 하여금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왕자 중 하나처럼 바로 왕자가 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을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미브셋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어서 그 죄에 대한 결말인 죽을 수밖에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형벌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인 것인 거죠.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성삼위 하나님 간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요나단과 다윗 간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왕의 자녀가 되고 왕의 왕자가 되고 왕의 자녀로서의 충만함들을 누리게 되고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는 은혜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시인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먹고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누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로 말미암아 외인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한 몸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런 식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경월로 드리는 성찬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찬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간에 맺어진 언약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손이었던 의보셋이 은총을 입게 되었고 죽어서 마땅한 의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서 왕의 자녀가 되고 왕자가 되고 은총을 입어 영원히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창세전에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식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삶 가운데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침륜에 빠지고 뒤로 물러나고 멸망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죄와 악과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된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왕으로 모시고 주로 모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살게 하시고 지체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혼자가 아닌 한 지체로 한 몸 된 공동체로 주님의 가족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함으로 더 믿음의 끈들을 튼튼하게 동여매고 기도의 삼겹줄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의 모습을 닮아가며 왕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